오늘 본문은 베레아 사람들을 말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아주 잘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절, 12절에서 매우 짧은 구절이지만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특징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11절에서 12절에서 잘 말하죠.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지 누가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는지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께서 원리로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 말씀을 잘 살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특히 이 베레아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텐데요. 따라서 오늘 우리도 크리스찬으로서 평범한 사람들이 아님을 알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굳이 주제를 정한다면 베레아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 세상 또 타락한 교회 이건 큰 물결에 떠내려간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참된 신자들은 여기에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죠. 오늘 이 점을 놓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번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도 괜찮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극심한 박해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 없었죠. 그래서 베레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즉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고 합니다. 밤에 보냈다는 것은 당시 극심한 박해를 했던 유대인들의 낯을 피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극심하게 박해를 하니까 야손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형제들이 선교사들을 숨겼는데요. 그렇게 숨겨뒀다가 몰래 밤에 데살로니가에서 피신해서 베레아로 가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선동을 했죠. 시장의 불안당들을 막 선동을 해서 온 성이 소동케 했죠. 그리고 읍장들에게 가서 고발을 했습니다. 당시 황제의 이름을 훼손했다고 하고 황제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을 막 선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죠. 민감한 것이 황제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당시의 상황 때문에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거기에서 선교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손을 중심으로 해서 믿는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저기 베레아로 피신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베레아에 와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베레아에서는 어떻게 선교를 했죠? 여기서도 역시 회당에 들어갔죠. 회당에 들어가서 어떤 내용으로 가르쳤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서이죠. 아마 회당에 들어가면 습관적으로 가르친 내용이 그리스도를 예고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게 가르쳤죠. 구약 성경을 놓고 유대교인들이니까 다 구약 성경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을 놓고 특히 그리스도를 예고한 말씀들을 뽑아서 정리를 해서 아마 설교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설교를 하면서 내가 예수를 전하는데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고 결론을 맺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면 우리는 꼭 명사처럼 이름처럼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본래는
직함이죠.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함이죠.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로 번역된 이것이 기름 부은 자이죠. 선지자, 왕,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직분자로 구약교회에 세웠단 말입니다. 그들이 다 그리스도인데요. 예수께서 이 삼직, 왕, 선지자, 제사장 삼직을 겸비한 자로 오셔서, 그러니까 삼직을 겸비했다는 건 중보자로서 합당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삼직을 가지고 오셔서 왕으로,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고, 이건 지지난번에 우리가 생각을 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전했다고 했죠. 선지자로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전했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이 제물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셔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희생제사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회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다 할 만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유대인 몇몇, 그리고 헬라의 기부인들 다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베레아에서도 유대 회당에서 이런 방식으로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베레아에서는 유대인들이 다수가 믿었습니다. 뜻밖의 수학이죠.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보다는 훨씬 많은 유대인들이 믿고 나왔고, 헬라의 귀부인들도 적지 않게 믿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레아에서도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상황이 바뀌어진 데서 베레아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여기 본문 11절을 보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걸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누가가 이 베레아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비교합니다. 사람을 비교하는 건 결코 좋은 것이 아닌데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비교할 만해서 비교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하죠?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너그러웠다 하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독특함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 짧은 한두 구절에 표현했지만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죠. 누가가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표현했을까 하는 것 한 가지 생각할 점이죠. 누가는 지금 여기 베레아까지 같이 오지 않았죠. 빌립보에서 이미 거기에 주저앉았죠. 같이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누가가 이렇게 베레아에서 일어난 일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겠는가 의문이죠. 그런데 저기 20장에 가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합류를 합니다. 아마 그때 이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서 겪은 베레아 사람들의 그 독특함을 아주 선명하게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누가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너그러웠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건 매우 구체적인데 다 말씀과 관련된 거죠. 전부 말씀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건
도무지 잊을 수 없는 생생한 기억으로 남았을 것이고 누가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앞에서의 태도이죠. 특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하고 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하는, 이건 굉장한 독특함이죠. 참 신자에게서나 볼 수 있는 일이죠. 이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돌아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몇몇 유대인들만 회심했는데 베레아 사람들 중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회심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기 누가가 비교한 것은 비교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반응을 보인 유대인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몇몇 유대인들만 반응을 보였지만 베레아 유대인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다시 11절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 첫 번째 비교해서 말하는 말이 중요한데요. 뭐죠? 더 너그럽다는 말, 너그럽다.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이 단어 그대로 보면 뭐 신자나 불신자나 독특함이 없잖아요. 불신자도 너그러운 사람 많잖아요. 이건 좀 어떤 점에서 이런 표현을 썼는가 잠시 뒤에 좀 보도록 하고요. 너그럽다는 말을 이 개역 개정 말고 직전에 있는 개역 성경에는 신사적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너그럽다, 신사적이다. 이것도 좀 같이 생각을 하고요. 원어가 유게네스인데 직역을 하면 문볼 좋은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출신 성분이 좋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직역해서만 보면 독특함일까 하는 의문이 또 들기도 합니다. 왜죠? 불신자 가운데도 문벌이 좋은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 있잖아요. 이게 독특함인가? 그렇지는 않죠.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12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르치시면서 열 문화의 비유를 했습니다. 문화는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문화 어려울 텐데 돈, 100만 원의 돈, 그렇게 예를 들 수도 있는데요. 그 비유를 하는데 그 비유 내용이 어떤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타국에 떠나는데 그 왕위를 받아서 올 때까지 종들에게 10명의 종들을 불러놓고 종들에게 이 돈을 줬다는 말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가만히 쥐고 있지 말고 장사하라 하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비유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10명의 종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면서 장사하라 했던 이 주인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유게네스라는 단어인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너그럽다로 번역한 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주인이 재력으로 말하면 돈이 많은 사람이죠. 종들도 많이 거느리고 그 주인의 지위로 말하면 뭐 재력가이고 종들도 많이 거느리고 아주 상당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가문이나 지위로 말하면 보통은 훨씬 넘는 거죠.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 아니었다, 보통 사람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면서 그 주인을 궁극적으로는 자신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면 주인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하죠. 그 단어를 지금 여기 본문에 너그럽다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평범하지 않다, 너그럽다, 이걸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베레아 사람들은 평범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건 무엇일까? 불신자와 다르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불신자들과 비슷하고 뭐 별 차이가 없다면 평범하지 않다는 표현을 굳이 성경에 쓸 까닭이 없잖아요. 그것을 염두하고 다시 11절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말씀에 대한 태도라고 했죠. 말씀에 대한 태도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즉 평범하지 않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그리하다는 겁니다. 훌륭한 가문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출신 성분이 좋다 하더라도, 재력가라 하더라도 말씀에 대한 태도가 불분명하다면 여기 굳이 너그럽다는 표현을 할 까닭이 없죠.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니까 일반 도덕책에 기록한 정도의 기록을 할 까닭이 없잖아요. 베레아 사람이나 데살로니가 사람은 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진짜일까? 과연 그럴까 하여,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고 합니다. 이게 평범하지 않는 거죠. 불신자에게는 찾아낼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신자는 이렇게 평범하지 않다는 겁니다. 신자는 불신자와 무엇이 다르냐? 평범하지 않다. 무엇이? 말씀 앞에서의 태도가 평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11절 끝에 보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합니다.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당시에는 구약 성경뿐이었으니까. 그러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도, 베레아의 유대인들도 다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교인들이죠.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교인들인데 한 발 더 나가서 구약 성경은 무슨 내용이 토대로 되어 있죠? 구약 성경이 어떤 것이 토대로 되어 있죠? 율법이죠. 율법이 딱 토대가 돼서 선지자들의 말도 붙여지고 했죠.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께서 내신 법이죠. 그 말씀, 그 법을 잘 지키고 나가면 그 지키고 나가는 사회가, 구약 교회가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교회답게 서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거룩한 사회를 나타내도록 하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율법을 주신 것은 구약 백성들이 교회를 형성해서 사회잖아요. 이 사회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 사회로 구현 나타나도록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사회로 나타낼 수 있느냐?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사람의 지혜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자 힘을 쓰고 힘을 쓸수록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구나 하는 데까지 갑니다. 나는 안 되는 거구나. 왜죠?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사회를 나타낼 수 없구나 하는 데까지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로마서 7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의 목적은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깨닫고 율법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명료하게 자꾸 들어갈수록 나는 가치가 없는 거구나. 역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율법이 나에게 딱 비춰주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면 그 사회가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사회가 되죠. 거룩한 사회가 되죠. 율법이 그렇게 해서 주셨습니다. 율법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존재 가치가 없구나.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나에게서 뭘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구나 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치리하는 거룩한 사회가 되죠. 율법을 주신 목적은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 사회, 교회를 잘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다 할 만한 사회로 나타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자기 부인이 되죠. 이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법은 구약성경, 신약성경이죠.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유대교인들처럼 구약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무가치하구나. 그래서 자기 부인이 안 될 수 없는 데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 구약 성경의 본의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타락한 유대교를 만들어내는데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법, 신약의 법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할수록 그 본의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아, 나는 존재 가치가 없구나 하고 자기 부인이 안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갑니다. 율법이 그렇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진해 나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구약의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사회인 교회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타락한 유대 교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서 구약 성경의 그 본의에 잘 들어갔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언약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여기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몽학 선생, 초등학교 교사라는 말입니다. 후견인과 같죠. 어린아이를 기를 때 후견인을 붙여주죠. 현명한 후견인을 붙여줘서 그 후견인의 간섭을 받도록 하죠. 그래서 그 후견인의 간섭을 받아서 자꾸 철이 들고 자라게 하죠. 그것처럼 구약 백성들에게는 후견인처럼 율법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율법의 눈치를 보고 죄를 자꾸 멀리하고 죄를 억제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살아나가면서 전진해 나가다가 그리스도가 오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에 참여해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일구어 나가도록 하셨던 겁니다. 여기 베레아 사람들도 그랬던 겁니다. 첫째는 이 율법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나는 존재 가치가 없다 하고 자기 부인을 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세계로 참여케 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점에서 원리는 같죠. 우리도 하나님의 법인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본의에 들어가면 성경의 본래 의도에 들어가지 못하면 타락한 기독교를 만들어낼 뿐이고 타락한 교회를 양산할 뿐이고 말씀의 본의, 성경의 본의에 들어가면 타락한 유대교인들도 거기에 빠져나온 것처럼 우리도 타락한 교회에 속했다 하더라도 빠져나와서 그리스도에게 연합해서 새로운 교회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도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우리 현실이 어떻든 그걸 뒤로 하고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도 말씀을 탐구했습니다. 좀 더 보죠.
오늘 신자가 평범하지 않다는 주제인데 11절을 보면 좀 더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죠. 이게 말씀에 대한 태도인데 먼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여기 간절한 마음은 모든 준비된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준비된 마음,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열정을 다해서 준비한, 그래서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말씀은 준비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잖아요. 깨닫게 하잖아요. 여기 그렇다고 베레아 사람들 우리의 현실과 비추어서 잘 보면 서둘러서 아멘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바울이 설교를 했을 때 서둘러서 아멘? 그러진 않았죠. 왜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우리말로 하면 과연 그럴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일까? 비판의식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 강단을 심각하게 생각해야죠. 베레아 사람들 아멘 이렇게 성급하게 하지 않았어요. 과연 그럴까? 이게 진짜일까? 사도 바울의 설교를 아멘 아멘 하고 앉았을까요? 그러면 그 전에 랍비들이 가르치는 유대교의 율법 그걸 아멘 아멘 하고 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면 바로 기독교 선교사들을 바로 박해했겠죠.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과연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잖아요. 랍비들이 가르쳤던 율법의 말씀도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도 탈피했던 겁니다. 여기 새로운 말씀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가르침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다 하고 유대교에서 탈피해서 나왔던 겁니다. 교회가 무비판적일 때 타락합니다. 비판 없이 막 받아들일 때 거센 타락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이건 교회 역사에서 밝혀진 거예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랬을 텐데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아멘은 안 했을 것이고 뭘 했습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저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다른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데? 이단으로 생각하고 이단아가 십자가에 죽어버렸다. 하나님의 저주를 나무에 달아 죽은 자는 신명기법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유대교인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는 고난받아야 하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받아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했지 않았겠어요? 서신서에는 다 그렇게 해석하죠. 그러니까 과연 그러한가 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생각했다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됩니다. 희망이 있어요. 지금 현재 어떻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희망이 있죠. 오늘 우리 교회적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타락의 물결에, 거센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희망적이죠. 그렇게 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도 베레아 유대인들도 다
같이 구약 성경을 믿었는데 유대 교인들인데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은 많이 믿고 유대인들이 많이 믿고 새 언약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겁니다. 여기 상고했다는 말로 번역된 거 이건 탐구했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상고하다, 조사하다도 되고 탐구하다도 됩니다. 성경을 읽기만 한 것이 아니고 탐구했습니다. 앞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으로 돌아가서 날마다 탐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타락한 유대교에서도 탈피해서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의 결정적인 건 이겁니다. 과연 그럴까? 비판의식을 가졌고,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이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었죠. 성경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 하고 비판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보자는 겁니다. 탐구했습니다. 캐고 조사해서 타고 들어가서 탐구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하면 바울의 가르침 복음이니까 과연 그러하구나 하고 거기서 제대로 된 신앙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견고하게 자꾸 성장하려면 과연 그럴까 하고 짚어야 합니다. 거기서 아멘 하면 안 되죠. 한국 교회가 참 큰일입니다. 유도도 하죠. 믿습니까? 아멘을 유도하고 부추깁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 데가 없어요. 과연 그럴까? 이 반응이 좋아요. 설교자로 그럴까? 이러면 우선 석연찮기는 해요. 아멘 하면 우선은 쉽죠, 좋죠. 반응이 좋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괜찮아요. 과연 그럴까? 그리고 그쳐버리면 비판을 위한 비판이죠. 이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과연 그럴까? 날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 사회가 되어야 평범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됩니다. 여기 본문을 잘 보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탐구했다, 조사했다. 이 상황은 사도 바울이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를 금방, 여기 기록은 없지만 금방 알 수 있죠. 우리나라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흥회를 1년에 한두 차례 늘 했고 그 스타일, 전하는 방식으로 지금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부흥회식으로 설교를 한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도 부흥회 때 들은 말씀의 태도는 전혀 아니었죠. 성경을 탐구했습니다. 부흥회 스타일의 설교 방식이면 탐구할 것도 없어요. 성경으로 돌아갈 내용이 없어요. 그런가요? 그렇죠?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늘 들었기 때문에 부흥회 스타일의 설교 무엇인지 잘 아는데요. 요즘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 선배 어르신들이 그렇다면 그 시대의 사명은 잘 감당했다고 볼 수 있고 이단에 넘어가지 아니한 것만 해도 우리가 그런 유익을 복음을 받았으니까요. 다 비판하면 곤란하고 문제는 우리 세대, 우리 젊은 세대입니다. 강단에서 여전히 어르신 세대처럼 설교하고 있다면 부흥회 스타일로 설교하고 있다면 그 제대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탐구할 수 있을까? 탐구할 자료가 있어야 탐구하지 않겠어요? 이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그 자리에서 아멘 하면 안 됩니다. 과연 그러한지 성경으로 돌아가서 날마다 탐구하는 그 분위기 사회가 바로 독특한 사회인 교회 사회입니다. 교회 사회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여타의 여러 종교단체와 같지 않아요.
비슷하게 보이는지는 몰라도 늘 주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과연 그러한지 성경으로 돌아가고 탐구합니다. 조사합니다. 이게 평범하지 아니한 크리스찬들입니다. 조사하고 탐구하는 건 알 걸 자꾸 알아가는 거죠. 캐내어서 보석을 자꾸 캐내어서 가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자꾸 탐구하고 그런지 그럴까 하고 비판하고 탐구하고 그래서 확인하면 한 가지를 알고 자꾸 알아가잖아요. 알 것을 자꾸 알아간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깨우치시죠. 탐구하면 우리가 지식의 한계가 있는데 아무리 탐구해도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깜깜한 데서 책 보는 것과 같이 안 보이죠. 탐구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조명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깨우치십니다. 그리고 힘도 주셔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탐구가 필요합니다. 오늘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의 요지가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명확하고 명료했고 특히 과연 그러한지 성경으로 돌아가서 날마다 탐구했다는, 조사하고 탐구했다는 이것이 불신자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함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죠. 아담의 후손으로 온 모든 인류는 다 가치 기준을 어디에다 둡니까? 자기 자신에다 두잖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자신에다 가치 기준을 둡니다. 내가 어떻게 보고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가치 기준을 자기에게 두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다 둡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말씀이 이것이다 하면 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것이 아니라 하면 안 하는 겁니다. 말씀이 가자 하면 죽는데도 가는 겁니다. 그게 평범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베레아 유대인들이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셔서 과연 신자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님을 깨우치시옵나이다. 주님, 저희도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조사하고 탐구하는 자세를 늘 견지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참여한 교회가 거룩한 사회로, 주께서 일하시는 기관 역할을 하는 거룩한 사회로 전진할 수 있도록 늘 격려와 위로와 힘을 저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